기복신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살면서 이제 막 복받고 우리들이 그 풍요로운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건강도 건강하게 우리들이 오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뭐 기복 신앙이야 뭐 복받고 살자고 하는 마음이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복 신앙에 대해서 그 복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그 신앙이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이 그 많이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기복 신앙을 그것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냐 하면은, 기복 신앙은 복받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일만.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살면 그 좋은 때도 있고 또 어려운 때도 있는데, 그 어려운 순간이 있으면은 이것은 잘못됐다고 자신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든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닌가, 그리고 어떤 교회를 잘못된 교회를 나가서 그런 것 아닌가, 또 내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고 의지하는 그 목사님이 저 목사가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떠나서 더 좋은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만 그런가? 그럼 내가 어떤 회개를 또 해야 되나? 내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하고 자꾸 그런 것에 신경을 쓰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다른 어떤 잘못된 교회라든가 그런 목사들이 미혹을 했을 때, 당신이 건강이 나쁜 것은 귀신이 들려서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거 많이 하셨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영적 능력을 은사로 받아서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이 그런 귀신을 쫓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만 그렇다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로 오거나 그 목사가 내 말을 듣고 따르면은 당신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미혹에 이끌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구하는데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알고 받은 줄로 알라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시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귀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잘 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면 이것을 잘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잘못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구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지고 잘 된다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네, 여기서 이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은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는데 나를 핍박한 것과 같이 너희도 핍박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은 그 복을 받아서 좋은 것을 이루고 살 수도 있고 이 세상 살면서 그 안 좋은 일도 고난의 순간도 있다고 하신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핍박을 할까? 그것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이고 마귀에 속한 우리들이 마귀의 종의 형상으로 살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을 핍박할 수가 있다. 나를 핍박한 것 같이 너희들도 핍박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의 마귀에게 속해 있었는데 예수님께 이제 속한 게 됐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마귀에게부터 더 핍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마귀의 종으로 있을 때에도 마귀가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를 좋은 것만 준 것은 아니죠. 자기의 소유이지만 마귀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지 않는데 그래도 자기의 종으로 있을 때는 그 종으로 자기가 부려야 하기 때문에 그 주인이 먹을 것을 그 종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그렇게 우리에게 해준 것마저도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자신과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세상과 마귀에게서. 그리고 자신은 이제 장차 지옥의 심판을 현재 지옥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갈 입장인데 저희들을 보면은 얼마나 심술이 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존재고 또 천국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너무나 괴롭히고 싶고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과 같이 정말 우리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 싶지만 이 복을 받는 순간도 있고 마귀의 방해로 인해서 고통의 순간도 또 따라올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제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서 복 받고 사는데 내가 받은 복은 저 천국에 가서 사는 복이지 이 세상에서는 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시니 이 세상에서의 삶은 좋은 순간도 있고 어려운 순간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고 살기 전에도 그렇게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기 전에도 좋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순간도 있었고, 그런 순간도 있고, 고난의 순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를 믿기 전이나 믿기 후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 삶은. 그런데 저에게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또 좋은 때도 있는데 제가 믿기 전에 하고 다른 것이 신앙을 갖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세상에 제 자신을 의지하고 제가 이렇게 세상 살아나갈 때에는 그 어떤 뭐 고난이 있고 그러면은 제가 세상을 원망한다든가 세상이 이렇게 원망스럽지요. 그리고 아,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가, 내가 왜 이렇게 했지 하고 그 제 자신을 탓한다든가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갖게 되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달라진 것이 고난의 순간이 왔을 때 그 이유를 제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것을 몰랐던 것이고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과 저와 또 마귀와 이 세상에 대한 관계를 제가 알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아, 마귀가 나에게 고난을 주는구나. 이런 것을 내가 그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런 것을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요. 이런 고난이 그 욥이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그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은 것이죠. 그와 같은 경우로 이유로 내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구나.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이유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받는 것 같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때에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도 그 좋은 것이고 마귀는 나의 그 고난 중에서 감사함으로 인해서 마귀는 더욱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행복한 순간이 아닌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의 의미를 제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예수님을 믿을 때와 믿기 전과의 그것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 가운데에서 그것이 그 기쁨의 순간과 고난의 순간에서 제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가요.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제게 그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그 평안이 그 제 안에 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평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평안이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뭐 물질이 많아서 평안을 갖게 된 걸까요? 그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뭐 더 건강이 더 있어서 평안하다고 그러는 걸까요? 남들은 뭐 고난을 받는데 나는 형통한 삶만 내 앞에 있어서 제가 평안하다고 그런 걸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런 어떤 그 환경이 나한테 좋은 환경이 있어서 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평안을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 때 제 안에 평안이 있다고 그런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들이 좋은 것을 또 구할 바를 많이 구해서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도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그 풍요롭고 좋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고난의 순간이 올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런 고난의 순간이 왔을 때에도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감사드리고 그런 그 삶을 살아나갈 때 저희들이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천국에서의 좋은 그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의 좋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잘못된 기복신앙 같은 것도 떨쳐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